제가 본문을 제가 틀린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긴장했는데 긴장을 좀 풀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나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 시간에 주님, 이 부족한 자를 통해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잠시만이라도 주님의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먼저 제가 깨닫고 또한 이곳에 함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 기적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은 기적들을 믿었습니다. 이제 로또 당첨같이 돈벼락을 맞는 그런 기적이 나한테 혹시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책을 보면 한 번 보면 모든 책의 내용들이 다 외워져서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져서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진 않을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대단한 그런 능력과 힘과 초능력을 갖는 그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런 일은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런 기적을 바라는 건 그저 그냥 어린 아이일 때 품을 수 있는 그런 순진한 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병원에서 이미 치료받을 수 없는 판정을 받은 한 젊은 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왔다가 그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걷고 지금은 귀하게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성도님께서 어머니가 기도원에 데리고 오셔서 한 달 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식물인간이셨던 분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을 보고, 또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치유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나는 꼬마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머니께서 이제 자살을 하셨는데 자살하시면서 이 어린 두 아들의 다리를 꽉 묶어놓고 자살을 하신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래서 이 아이가 발견이 돼서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건 이 아이의 다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잘라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의 다리를 그렇게 잘라내는 것이 절대 이렇게 승낙을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그 어렸을 때부터 봐서 제가 마지막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는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잘라내야 된다고 했던 그 다리로 절뚝거리긴 하지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저의 사역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적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것이 그런 온전히 치유되는 기적들만 본 것은 아니었어요. 치유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성도님들, 청년, 어린아이도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많은 분들 또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그 소천하신 분들이 절대 믿음이 없거나 그분들이 간절하지 않았거나 그분들이 더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했던 그 당사자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기적이 뭘까? 과연 무엇이 진짜 기적인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기적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기적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목숨을 빼앗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 자신도 그때를 후회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미 대사도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너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당시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훌륭한 사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바울보다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뉴스를 틀면 나오는 우리를 정말 분노케 하는 살인범들, 또한 사기꾼들, 성범죄자들, 우리처럼 CCTV가 없는 그 시대에는 더 많은 범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보다 이미 더 큰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그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혹시 하시나요? 여러분, 이 물음에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직접 당신은 죄인이야, 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가족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린 쉽게 아마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너가 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다 싫어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나보다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죄인이야, 나보다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죄인이야.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누군가와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단 죄인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서보니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막 보내다가 분명 내 얼굴에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뭐가 딱 묻어있을 때 이렇게 얼굴이 불그레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난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에 묻어있을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울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 프란시스 이 스승을 찾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사방을 다 뒤져봤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찾지를 못하다가 몇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이 프란시스 이 스승을 딱 찾게 됐어요. 근데 이 성 프란시스가 이 산속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스승님 부르면서 찾으려고 하다가 한 제자가 말렸어요.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때 우리 스승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자. 성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제자들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봤다고 해요. 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나? 몇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나? 그런데 이 제자들이 들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몇 시간 동안 기도했던 스승의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발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자의 기도였습니다. 성자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늘 발견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 때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법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간혹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해서 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죄를 더 지어야겠다.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죄를 왕탕 짓고 와야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이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니까 가서 죄 짓고 와라. 더 많이 짓고 와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아마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것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나의 죄를 깨달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죄를 끌어낼 수도 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그녀는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손에 다 돌이 쥐어져 있었고 나는 그 돌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 본인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그 여인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저에게 가끔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망가고 싶고, 내가 가면을 너무 잘 쓰고 있나 보다, 이러한 생각이 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요. 범죄자들이 죄를 지어서 경찰한테 잡히면 이제 경찰들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포렌식 작업을 합니다. 그 핸드폰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다 뒤져서 다 캐내요. 근데 만약 지금까지 오늘까지의 제 삶을 포렌식 작업해서 여기에 다 늘어낸다면 아마 다 돌멩이를 들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돌을 맞을 정도로 죄인이고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괴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시지 않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이제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무엇이 기적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 저는 기적적으로 치유되신 분들을 보고 처음에 저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정말 그 일어나지 못하는 그 식물인간이 되신 그 남자분께서 움직이지 못해 어머니께서 그분을 기도원에 데리고 오셔서 맨 앞에 앉혀놓고 눕혀놓고 한 달 넘게 기도하다가 그분이 분명 저도 봤었어요. 아, 누워 계시는구나. 저분은 못 일어나시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걸으시는 것을 보고 저 스스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렇게 치유받을 수도 있구나. 저게 가능한 일이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깨달은 것은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이 치유되고 내 삶의 어려움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깊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기적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고 이것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선한 자들이 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파선이 될까요?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예배 드렸고 말씀 받고 함께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파선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고 예배를 안 드렸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잊어가게 되는 순간 그 믿음이 파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기적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그분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치유를 경험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게 되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의 믿음을 내가 지켜낼 수 있고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나병 환자 10명 중에 단 1명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라 불리고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되면 내 믿음은 자라날 거야. 주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자라나고 파선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안일해지고 무뎌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요. 그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벌레 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더 사랑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주님을 더 정말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만큼, 본인들이 정말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도 얻고 100점도 맞고 1등해서 좋은 대학 가고 자기가 원하고 되고 싶은 꿈 다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물어보면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몇 억씩 벌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그 몇 억도 다 이 아이들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바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 아이들, 또 그리고 청년들, 주님, 이 다음 세대와 이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꼭 깨닫게 해주셔서 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 또한 깨달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시험을 잘 봤다고 할 때보다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고, 제가 취업했다고 했을 때보다 제가 이제 엄마 교회 다닐게요 했을 때 더 행복해 하셨고, 제가 가난한 분들에게 제 옷과 제 신발을 벗어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냄새나는 채로 집에 들어왔을 때 그런 저를 보면서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고, 지금도 제가 식사 사드리고 제가 용돈 드리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쁨보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더 기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참 지금도 도전이 되는 것을 느껴요. 통화하면 지금도 바빠도 기도와 말씀 놓치면 안 된다. 너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꼭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된다.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잔소리와 스트레스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제가 무엇이 기적인지 까먹지 않도록 깨워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을 항상 느껴요. 여러분,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갖고 인정받고 그 아이들이 갖고 싶은 몇 억 갖는 것이 여러분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정말 구원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와 그 청년들에게 무엇이 기적인지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무엇을 지켜내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먼저 믿은 자로서 그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수많은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도 그 주님을 따라갈 거라고 믿습니다.